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너희들 택하라. 무엇을 택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을 애굽에서 믿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이든지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셨나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택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왜 여호와를 택하셨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생각으로만 택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택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유혹의 세상, 미혹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진짜 그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이 미혹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이 유혹의 세상을 능히 이기며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있냐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해주셨다.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하신 것을 뭐 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보호함을 받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체험을 그들이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어령 교수 아시죠? 이어령 교수 하면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의 지성과 그의 이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합니다. 자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예,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예, 왜 거부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충분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그래서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 이어령 교수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따님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성, 신의 존재를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판단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체험, 예, 그 체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체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서뜨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체험 있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체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택한 사람인 줄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택한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23절입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신을 치워버리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방신을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방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치워버리라 그랬을까요? 이방신이 뭔가요? 예, 이방신,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 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안해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물질을 빌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건강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빌어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신, 이게 바로 이방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한, 나의 복만을 위한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또한 이방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을 볼까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 라고 했어요. 반대겠죠?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미국이나 호주나 또 저 영국이나 등등의 그 젊은 청년들이 조선으로 몰려왔어요. 예, 미개의 땅 조선으로 몰려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미개의 땅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본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삶,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에 그 삶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택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택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청종하겠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종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종이죠. 노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한 자의 모습은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노예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뜻에 청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택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여호와를 택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행하여 나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여 나가는 그 노예의 삶,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드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